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0절 2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버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를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대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표현인데 이제 주로 비즈니스나 투자, 이제 예술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이제 수완가를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 미다스 왕이 이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 신에게 요청해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해하지요. 손댔던 모든 물건들이 황금으로 변하면서 이 물욕에 가득 찼던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데 대해서 이제 행복을 느끼다가 점점 이제 사랑하는 아내, 뭐 딸까지 이제 손을 대면서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제 신화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 의미로 바뀌어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반대가 되는 표현도 나왔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대는 것마다 이제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이제 그르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뒤늦게 이 상승장에 이제 손을 댔던 주식 투자자들이 폭락하는 이제 주식에서 이 엉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내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 아닌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 기관들 중에 이제 제일 특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이야 이 짐승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뭐 달리기를 잘하는 말의 다리, 뭐 토끼의 다리에 비하면 인간의 다리는 좀 연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보는 것에 있어서는 뭐 독수리 같이 이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먹이를 채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손만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는 이제 앞발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걷는 거, 뛰는 거 이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원숭이, 고릴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의 손의 능력은 정말 이제 굉장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탁월함이 이제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이 손을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술을 통하여 사람의 환부를 도려내고 고치고 살려내고 하는 이제 이런 데 있어서의 능력은 정말 이제 중요하고 귀한 능력이지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은 이 손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목을 조르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이 악한 능력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 대개 이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제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선과 악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능력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때때로 이 하나님의 손도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이제 이 표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 이사야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종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돌이킬 자가 없다. 이때 이 펴신 하나님의 손은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유보하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손을 돌이킬 자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손을 펴신 것은 이제 아수르를 향하여 손을 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돌이킬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의 경영을 패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위에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손을 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을 거둘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읽지 않았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각 나라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아수르를 향한 것이
오늘 본문에 짧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를 향해서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에서 파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짓밟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을 놓고 읽다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를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짐이 벗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과 구별된 민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고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끝내시고 아수르는 패하여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허락을 하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땅일까요? 가나안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 모든 산이 아니면 그 땅이나 산만이 아니라 바다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손을 펴실 수 있고 그 손을 펴시는 날에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모든 인생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손을 대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 아수르 같이 그리고 이제 앞뒤에 나와 있는 뭐 바벨론이나 모압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기에 따라서는 과연 그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협박이나 위협처럼 들려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될 때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오묘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꽃 하나가 피어서 져서 피고 져서 또 하나의 거름이 되고 땅이 되고 흙이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만물이 운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갈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아수르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펴신 손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실제 아수르는 망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뭐 그 이후에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도 결국은 남아있지 않은 나라들이 되었지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한때 위세를 떨쳤던 이 나라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버리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결론을 32절에서 보는데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신다 그래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특별히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예루살렘이 제약으로 멸망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름을 시온이라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깃드는 땅, 그곳이 시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전달되는 이 지역을 향한 표현인데, 이 지역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시온은 이제 은혜의 산이고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세계 만물을 경영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을 펴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약속대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강건하게 하시고 나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선하게 회복되는 건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가정에 처한 어려움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와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고 선한 역사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주께서 도우사 은혜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각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 나간 우리 교우들이 어제까지의 이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안식 중에 온데 꿀잠 자게 도와주시고 피곤이 풀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귀국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도착하고 각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땅에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국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가진바된 그 권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각 나라들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진행되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멈추고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시온의 평화가 모든 땅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